GMS 선교사 열전. 말씀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미래 선교의 리더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4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도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GMS 자랑스러운 선교사 열전 귀한 강사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수고하고 계시고 현재 우리 동남아 이슬람 지역의 대표로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총신 95에 졸업하시고 페이스 국제대학교에서 문화교류학 맞죠? 예, 맞습니다. 네, 학위가 네네네 ICS 문화교류학 학위도 취득하셨습니다. 우리 서춘아 선교사님, 저는 성함을 듣고 여자분이신가 그렇게 오래전에 생각을 했는데 아주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사모님 이름도 보니까 예, 장씨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예, 어쨌든 오늘 서춘아 선교사님, 제가 알기로는 저 보르네오 까리만탄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최근에 발리로 사역지가 확장이 됐고 그래서 또 새로운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서춘아 선교사님 오늘 귀한 선교 열전에 있는 말씀들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의 참 제가 아직도 배우고 또 우리 선배님을 통해서 여러 지도를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선교사가 또 됐는지 또 지금 선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짧지만 간략하지만 가능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일을 잠시 공유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이나요? 네. 예, 네, 잘 보이시는지요? 보입니다. 네. 예. 사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가정, 모르는 가문에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한 마리의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이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소심하고 그리고 또한 내성적인 상태로 자랐었는데, 또 제가 이제 서울로 아버지가 이제 그 서울로 직장을 옮기면서 서울로 이사 왔다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가는데 반대를 하셨어요. 나가지 말라고.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미션 스쿨 숭실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친구한테 초청을 받았습니다. 부흥회 오라고. 그래서 부흥회가 뭐냐, 난 뭔지 모르겠고 그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한번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죠.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산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엄청나게 그 교회 가운데서 울었습니다. 제 삶이 너무 어둡고 침침하고 불행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제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서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집에 갔더니 집에서 더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그 교회 나가지 말랬더니 나가더니 완전히 미쳐서 돌아왔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그 부족한 거 많고 학교 성적이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 부족한 것이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씩 둘씩 변화시켜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선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나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될 테니 저희 가족들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정말 구원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교사가 되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그때 당시 기계공학과였었는데 기계공학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은 졸업한 다음에 이제 그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면은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전 또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알고 실력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붙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를 해주셨어요. 제 실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선교사 파송 얘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결혼하면서 제가 다녔던 곳이 이제 이런 기계공학을 가지고 석유화학 플랜트 이 디자인 설계하는 기계공학에 제가 이제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도 제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까지 같이 하면서 회사에서는 좀 인정을 받는 가운데에 있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길 원했는데 길을 안 열어주시고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선교를 안 하고 제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기 위해서 금식기로 기도하러 이제 금식기도원으로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은 내가 과연 어떻게 내가 신학교를 갈까? 내 양을 먹이려면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몇 번 거절하고 거부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했기에 이제 직장을 바로 그만두고 이제 신학대학원 가서 총신신대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선교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선교사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반동이라는 곳에서 이제 언어 1년 훈련 받고 그 다음에 보르네오 섬에 2004년부터 제가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함에 있었는데 각 정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영혼을 찾아다녔습니다.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인도네시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정글 깊숙이까지 이르러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 넘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너면서 제가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인도네시아 왔을 때에 제 아내는 한국 음식만 먹다 보니 좋아하다 보니까 입에 맞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음식이 안 맞아 갖고 토마토만 먹고서 3개월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dengu열병도 걸리고 거의 죽을 뻔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구해줘서 살았고 저희 아이들은 5학년 때, 3학년 때, 초등학교 때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인도네시아 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내셔널 스쿨을 갈 수가 없는 것이 보르네오 섬에는 인터내셔널 스쿨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반둥에서 제가 언어 배울 때부터 처음부터 현지인 학교를 가게 했습니다. 현지인 학교는 굉장히 열악했었는데 제 아들이 학교 도착한 첫날에 기가 막힌지 눈을 감고 안 뜨더라고요.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한마디도 안 통하는 곳에서. 그래서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거의 1년을 그냥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눈을 감고 거의 학교를 1년을 마쳤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언어도 모르고 친구들한테 바보라고 놀림을 받으면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그 신땅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김익배 선교사님이 계셨었고 그 정글 안쪽에서 요때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1년이 지나서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현지인 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현지 그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끝나고 올 때마다 집에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학교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바보라고 놀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그 산과 강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다닌 곳은 이 차는 1961년도 차 끌고 다니면서 산과 강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글 안쪽에는 비가 올 때는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가 오토바이를 메고 나와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또 정글 지역은 또 팜유 농장 같은 데에 또한 길이 닦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륜구동차도 망가졌고 일반 기장이라는 그 차를 타고 다니면 인노바라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그 차가 망가지고 고생하는 가운데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제 초등학교를 마친 그 학생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운동장입니다. 운동장도 이렇게 질복하죠. 그래서 이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실에서 이제 책상을 바깥으로 꺼내내고 의자만 놓고 예배드리고 다시 월요일 날은 아이들이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었는데 단기팀이 와서 보고서 열악한 환경을 보고서 한 장로님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한 500만 원 해주셨는데 그걸 갖고서 이렇게 교회를 짓고 헌당하게 되었는데 약속했던 것만큼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헌당식 하러 왔다가 헌당식을 못하고 팀들이 다 같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그러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게 되는데 그 지붕이 제대로 안 돼 갖고 가운데서는 그 큰 대야를 받쳐야 될 만큼 그만큼 부실공사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선교하면서 완전히 실패작이었었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창피한 가운데 서 있었지만은 또 교회에서 또 이해해 주시고 하시는 바람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당식을 마치고 나서는 곧바로 다시 부실 공사가 있었던 것을 다시 지붕 공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교회가 이제 성장 발전하면서 중학교 학생들, 이제 고등학생 학생들이 이제 교육이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서 아이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입학식 때 이제 그 중학교 교복을 입고 고등학생들이 중학교 교복을 입고 머리에는 이제 바가지 아니면 이제 밖에서 조그만 것을 쓰고서 이제 한 2, 3일 동안에 이제 선배들한테 교육받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어쨌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자카르타에 있는 교육부에서 그다음에 제가 있는 그 도청 소재지에서 교육부에서 학생들이 많으니까는 국가에서 이렇게 교실을 2개씩 4개를 져줘 갖고 학생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후원받아서 성경책과 그다음에 교과서와 여러 가지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열악했던 그 학교가 왼쪽 위편에 보시듯이 완전히 새로운 단지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한 200명 이상씩 모이게 되는 그런 학교로 성장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숙사도 있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는 이 학생들이 다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고, 예전에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학생들이 들어가야지 이제 교인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교회 자체도 성장해서 학생들 없이도 저렇게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교회가 꽉 차는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0몇 년 동안 지나면서 이 교회의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고, 여기는 주일학교 행사할 때 600명 이상 모여서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장소는 새로운 곳인데, 이제 보르네오 내륙을 지나는 그런 이제 도로를 만드는 곳인데, 양쪽에 가난한 이제 이주민들이 있는 그곳에서 또 교회를 간단하게 판잣집을 된 것을 이제 빌려서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유치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15,000 1.5헥타 4,500평 땅을 기증받았지만은 이것이 땅이 별로 안 좋고, 또한 발이 푹푹 들어갈 만큼 땅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이 땅을 사서 이제 기증해 줬기 때문에 처남 처형들이 이 땅 위에다가 이제 이 신학생들을 데리고, 여기에 건축업자를 찾았는데 건축업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신학생들과 함께 삽과 곡괭이를 들고서 시멘 1,000포대를 이것을 이겨서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여기에 헌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주위에 있는 초등학교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팜유 농장이 생기면서 엄청난 아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이제 복음 전도 행사, 그 다음에 이제 부흥회, 코로나 때에도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학용품을 나눠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지금은 이제 유치원도 있습니다. 40명 이상 되는데, 여긴 이슬람 아이들도 와서 기독교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부흥회하는 장면인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유치원 졸업식인데요. 저희 엄마들 중에는 이렇게 이제 이슬람들이 나와서 아이들 졸업식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본따나에서 차를 타고 10시간을 가서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2시간을 올라가는 산악지역입니다. 어떻게 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이곳은 이제 산골 쪽에 개척교회가 있긴 있는데 조그만 오두막인 곳인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서 제가 이 사역자들과 함께 이 산악지대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엄청나게 열악한 곳인데, 이런 상태로 2시간을 달려야지 올라가는 산입니다. 하도 땅이 파여갖고 오토바이가 땅 속으로 굴처럼 된 곳을 다닙니다.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이것이 이제 바로 개척교회입니다. 사택겸 개척교회. 근데 이곳에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사모가 우울증이 걸려서 더 이상 사역할 수가 없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곳에 과연 정말 교회를 짓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를 하는 가운데, 마침 이런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후원하시는 교회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주민들로 하여금 나무를 베어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됨으로써 건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지역에 이제 군수가 오게 되었습니다. 군수가 오게 되고 경찰이 오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마을 주민들이 주민등록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열악하고 깊은 산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헌당식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다 인도네시아 주민으로 등록돼 가지고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이것은 더 먼 곳인데요. 여기에 4개의 마을이 모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교회까지 가려면 오토바이를 타고 한참을 내려가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을의 교회를 지어주면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그리고 또한 정말 그 후원을 해준다면은 모래와 나무는 자기들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세면과 양철 지붕만 해주면은 교회를 스스로 짓겠다. 예수님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짓겠다고 해서 이 나무를 잘라다가 이제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울가에서 이 모래를 퍼다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축함으로써 헌당식을 할 때에 깜짝 놀란 것은 이 4개 마을 사람들이 모여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헌당식 하면서 다 모이게 되었는데 이 이제 헌당식 하면서 우리 그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헌당식을 하게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는 전혀 생각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때 헌당식을 했고 그 다음에 부활절 때는 이제 세례받을 사람들을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봤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겠다고 신청해서 80명으로만 일단은 제한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세례식 할 때에 한 명이 지금 급한 일 때문에 못 오게 됐고 79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때에. 그랬을 때에 이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바람에 담임 목회자 없이 노회장님이 오셔갖고 노회장 목사님이 핸드리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 분들을 한 분씩 이제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지 이 차가운 물 속에서 2시간 동안 아주 얼어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2시간 동안 79명이 세례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또한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분들이 지금 이제 사택도 건축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은 제자훈련 교재와 인도자 훈련 지침서, 그 다음에 사역자 훈련 교재와 인도자 훈련 지침서,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신약,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훈련의 이제 신구약 파노라마,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를 깨운다, 그 다음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코칭,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 이러한 책들을 한 20권 이상을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을 해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도 훈련하고 현지인 목회자들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폰티아나게 중국에서 나오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선교지를 찾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길이 잘 안 보일 때에 제가 이제 현지 교단하고 현지 신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수 있는 비자를 받게 만들고 코로나 때에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이제 이 신학교와 한 176개의 교단이 있는 곳에서 이제 목회자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화교교회에서 사역하게 함으로써 예전에는 저 혼자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저 혼자 있던 그 GMS 선교사로 혼자 있던 지역에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10가족이 있을 만큼 많은 사람을 제가 초청해서 같이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역이 많아지게 되면서 발리로 이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이제 어성경, 신구약, 제자훈련 다 훈련해 가지고 제가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해서 이분들 훈련받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현지 목회자들 제자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제자훈련도 하고 있고요. 이 50명이 이제 신학생들이 제자훈련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교단의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이제 이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를 이렇게 이제 교육받으면서 이분들이 다시 또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에서 이제 성경 가르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이 말씀 가운데에 제자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코칭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자 훈련, 리더십 훈련을 해서 이분들이 제자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본때안에서 우리 GMS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정말 이분들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은 뭐냐면 저희 장모님이 소천하셨을 때, 제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을 때 제가 두 번 다 참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전부 다 제가 정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장모님이 소천하셨고, 그 다음에 현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성경이 읽어지네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한 걸 갖고 가르칠 때에 장인어른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들만 나와서 소천하신 그것을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이 사진이 저의 이제 기쁨이자 아픔인데요. 여기에 왼쪽에 두 번째 있는 아들이 제 아들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인도네시아 갔다가 또 학교에서 이제 바보라고 놀림받고 수업 시간에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바보라고 놀림받고 또 정글 지역에 가서는 애들이 뭐 손가락으로 찌르고 수업 시간에 놀리는 바람에 제 아들이 수업 시간에 책상을 들어서 내던져 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스트레스가 돼갖고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힘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그 선교지에서의 그 상처와 아픔과 갈등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 바닥에 넘어져 갖고 발발발발 떨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연락했더니 정신병원에서는 독방에 넣어야 된다고, 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병원 독방에 들어가서 주사를 맞으면서 그렇게 한 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선교지를 이제 저는 철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아이들이 고생을 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철수하려고 그랬었는데, 다행히도 제 아내가 가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긴 시간을 지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현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도 못하고 그다음에 한국어도 안 됐기 때문에 대학을 다닐 때 둘 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 말밖에 없었는데, 제가 저희 딸한테 네 성적으로는 졸업 취직이 안 되니까 관광 가이드 인도네시아 말로 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직업을 찾기 시작했고요. 제 아들은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책을 펴도 그 책이 글씨가 화살처럼 날아와서 자기를 쏘기 때문에 책도 열 수가 없어가지고 2학년을 마치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 아들이 아빠, 제가 인도네시아를 할 줄 아니까 외국어 대학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학과로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다행히도 시험을 봐서 합격해가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학과로 옮기면서부터 자기가 잘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애가 좀 자존심이 높아지면서 회복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역시나 이 병력 때문에 취직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아들한테 너 그러면 공부를 더 해서 이쪽 방향으로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딸도 대학원에 가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통번역을 했고 이제 아들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도 이제 우울증이 회복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제 아내까지 우울증이 와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고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선교사로서 이제 이것이 끝인가 보다 했습니다. 선교도 많이 이제 했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를 중지하시게 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이 2년 전에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제 왔을 때에 저녁 만찬 자리에 한 7, 8개 테이블에서 이제 만찬을 하다 보니까 많은 통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제 그 외국어 대학원에 통번역학과에 한 10명의 학생들을 동시에 동원을 시켜서 이제 통번역을 시키게 했는데 제 아들이 인도네시아 말을 제일 잘하니까 대통령이 앉아 있는 곳에 앉아서 통역을 하겠도록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전담해서 통역을 했는데 이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제 아들을 보더니 야, 너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냐?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인도네시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와, 너 정말 잘했다. 너 인도네시아 말 정말 잘한다. 이런 말을 듣고서 제 아들이 이제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통번역 일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통번역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인도네시아를 한 2번 다녀갔는데 이제 그 광공업 이런 쪽이라든가 여러 우리나라 기업체 같은 데서 이제 통번역 하면서 이제 성사시키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점점 더 이렇게 회복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발리로 와서 보니까 여기가 힌두교 섬이더라고요. 힌두교 섬에서 저는 이제 이 섬에서 이 목회자들 130명 모아서 통번역하면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훈련한 책을 가지고서 이 학생 이제 한국 선교사 협의회 때 참석해서 한국 선교사들한테 이 제자 훈련 교재를 나눠줘서 제자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리에 있는 어려운 교회가 없는 가정교회를 도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리에 있는 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이제는 이 교사들이 주일학생들에게 말씀을 양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엔 제가 발리 보르네오 섬에서 폰티아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발리로 이동하게 하시면서 이제 그동안 제가 번역했던 책들을 통해서 선교사들과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하면서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이제 요번에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제 그 동남아 이슬람 지역 대표까지 되게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한 책을 가지고 이 두 나라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보르네오 섬에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역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과 그 다음에 발리에서의 제자훈련 이 사역, 그다음에 번역 사역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사역들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배 선교사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넘겨주고 있는데 이런 선교들이 넘겨주는 사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들이 이제 좀 더 회복되고 치료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주의 종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온 것을 나누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